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새로운 다짐과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설 명절을 맞아 요셉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죽음을 앞둔 그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기도를 하는 중에 요셉을 축복해 준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12 아들에게 한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든 아들들에게 다 하나같이 꼭 필요한 기도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요셉이 받은 기도가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 4가지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은 담장을 넘어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곁에 심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자기 집 담을 넘는 것처럼 복의 원천인 하나님에게 심긴 요셉의 인생의 지경이 자기를 넘어서서 넓게 이웃으로 확장되고 번영되는 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성경 속에 기록된 요셉의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로부터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풀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당시 최강의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남다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샘겹 무성한 가지처럼 담장을 넘어서서 넓게 확장되고 무성해지고 번영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인데, 2022년
새해 우리 교우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에도 요셉과 같이 이렇게 담장을 넘어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라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언어의 뜻을 잘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강건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를 힘입음이라. 여기서 활 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등장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주도했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어떤 시련과 역경도 돌파하고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인데, 오늘 정글과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할 그런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보면 볼수록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악하고 냉정하고 각박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이런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져서는 매우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당부하고 또 신신당부하는 것은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강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약해지면 악과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똑같은 악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자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나마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한 갈대가 아니라 어떤 시련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어떤 폭풍에도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 같이 타오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람하는 요단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말관능의 경주하에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선북과 같은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자기 상처나 빨면서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악을 이겼습니다. 보디발의 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는 7년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재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 새해 여전히 코로나 재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과 재난을 이겨내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요셉이 받은 축복은 뭐였냐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젖먹이는 복, 태복, 이게 무엇입니까?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은혜, 소중한 축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자녀에 대한 축복이고 자녀에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가 뭐래도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좀 못 먹고 못 입고 살아도 내 자식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들의 보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좀 못 배웠어도 감당하지 못할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잘 가르쳐 보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님께서 자식들이 마련해 놓은 자신의 이 가묘를 가보시고, 올해 97세가 되셨는데요, 자신의 가묘를 가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활빈교회에 부임한 후에는 자신을 거기다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화장을 해서 남양만 앞바다에 뿌려달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아들이 목회하는 것을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보다 우리 자녀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더 축복을 받아야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말대로 부모 덕이나 보고 사는 자녀라면 그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가정은, 희망이 있는 가정은 자녀 덕 보고 사는 그런 가정이 소망이 있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네 번째로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태산과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 축복.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태산과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산과 달리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산인 것입니다.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계곡이고 모든 것을 다 안고 품을 수 있는 산, 그것이 태산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정말 태산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 형제들이 다 그의 그늘 아래서 먹고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 전체가 다 요셉의 그늘 아래서 앉아서 먹고 살았고 요셉의 덕을 보고 살았습니다. 한 시대가 요셉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의 장집의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아시는 대로 한마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한 어린아이의 점 한 끼 식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단순히 성서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재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이 또 내 가정이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입증하는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오래전부터 오병이어 이야기에 나오는 한 어린아이처럼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끼, 시간으로는 한 12시간씩 금식을 해왔습니다. 네 번째 수술 후 몸이 너무 약해져서 잠시 쉬고는 있지만 회복되면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싶고, 오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한 끼 금식 아무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고 싶은 것이고,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디 작은 나눔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셉과 같이 태산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산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듯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활빈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과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셉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에도 주시옵소서. 먼저 담장을 넘어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이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심기게 해 주시옵소서. 담장을 넘는 샘견 무성한 나무처럼 나와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나아가고 확대되어지고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또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그 상처를 빨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상한 갈대가 아니라 어떤 시련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어떤 환란의 폭풍 위에도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과 경조하여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요단강이 범람하여도 능히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요셉처럼 태산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태산처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눔으로 한 끼의 오병이어라고 하는 한 끼의 식사를 나눔으로써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실험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